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헬라파, 또 뭐죠? 히브리파, 그들이 갈등 가운데에 이렇게 또 해결이 되었던 죄송합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7사람이 이제 사실은 선출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7 집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본문 자체에는 사실 집사라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7사람이 이제 선출을 된 것인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이 사실 이제 스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스데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본문인데요. 여러분, 스데반이 왜 죽었는지 아시나요?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게 6장인데 여러분 7장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꽤 길죠? 이게 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긴 설교이고요. 거의 60절에 육박하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조크로 우스갯소리로 설교를 시작을 했지만 이 스데반은 꽤나 굉장히 살벌했을 당시 최고의 공회인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그 지도자들을 상대로 구약 성경의 핵심을 꿰뚫으며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는 이 한 번에 불꽃과 같은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를 통해 복음은 더욱더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계속되는 위협 그리고 내적인 외부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막힘없이 전파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스데반이나 바알과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실 줄 알았죠? 그런데 그와 반대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설교에서 크게 두 단락인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단락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때에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막힘없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 가운데 그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막히지 않고 흘러가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사도행전은 때문에 이 1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구성되어지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이 사도행전의 단락 가운데에 쏙쏙쏙 들어가 있습니다. 몇 군데만 좀 찾아볼까요? 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되니라? 흩어지니라. 그죠?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 말씀의 단락이 8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이어지는 13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땅끝으로 나아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도 한번 볼까요? 네, PPT 한번 넘겨주시면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가르쳤더라가 아니라 가르치더라입니다.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죠? 계속 복음이 이 바울과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막혀있지 않냐고 계속 열린 구조로 닫혀있는 구조가 아니죠. 가르쳤더라 하고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 이후에도 복음이 계속 전해졌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죠. 즉 제가 말씀드렸던 함께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어느 누군가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 그죠? 범접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사람처럼 다가오고 말씀을 읽으면 참 도전도 되긴 하지만 동시에 마음의 부담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 금요일에도 저희가 이거 가지고 읽고 나누는데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본문은 간단합니다. 그죠? 스토리잖아요.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다가온 것은 나의 모습과 스데반의 모습이 너무 많은 괴리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차이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스데반이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조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를 그되게 한 것, 스데반은 스데반에게 되게 한 것은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 하나님의 덧입혀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스데반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과 또 앞뒤 말씀을 보면 이를 뒷받침해 주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같이 한번 좀 찾아볼까요? 6장 5절을 먼저 눈으로 보시면은요.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믿음과 성령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믿음이고 성령입니다. 내가 스스로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일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죠. 믿음과 성령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6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위로부터 주어짐을 얻었다는 것이고요. 6장 10절도 볼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다.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7장 55절인데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죠? 스데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서술을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즉, 이 본문의 초점은 스데반이라는 개인에게 그의 능력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일하심에 여러분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인물을 대할 때에 와, 참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나는 하면서 비교하거나 작아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전받고 자극받는 것은 필요하지만 초점은 그 인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뛰어넘어 그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어떠한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도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야곱이나 에서나 어떻게 보면 정말로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삭을 바치는 그때까지나 가서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노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시간 동안은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어떠한 계속 반복되는 죄악이나 그러한 것에 하나님 섭리가 막히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우리 개인들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이 나에게 생기면 그 문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집중하고 골몰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이든 죄악과 답답한 상황이든 말이죠. 그러다 보면 큰 숲이신 그 하나님과 지금도 생동해서 막히지 않고 움직이고 확장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하나가 아니라 눈이 두 개입니다. 그죠? 눈에 두 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닐까요? 그죠? 내가 보기에 이 상황, 이 감정, 어떠한 문제들이 내가 보기엔 이게 맞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내가 잘못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닫게 됩니까? 이게 맞아 라고 내가 판단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언제나 옳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도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주인공도 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입니다. 물론 내 내면에 있는 마음들, 내가 어떤 나의 감정들도 내가 한번 이렇게 솔직하고 드러내고 내 마음의 감정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본성은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집중을 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내 본성에 집중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살아계심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먼저 맞춰야 되는 것이죠.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이 말씀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상황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가운데에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붙들었던 말씀 중에 잠언 3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제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마음의 핀트를 잃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4-5개월이 지나서 뭔가 예배도 좀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좀 나사가 조금 풀렸다고 해야 될까요? 특별한 그건 없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이 정함이 없는 그러한 것이 느껴지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그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면 말씀이 이렇게 촥촥 달라붙었는데 말씀이 안 달라붙는 거예요.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말씀 주님,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럴까 하면서 자꾸 제 안에 저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래서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늦게 발동이 걸렸는데 이래서는 나에게 소망이 없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감정, 어떠한 문제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에 골몰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 여전히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마음에 초점을 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인데요. 그러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의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은 이게 사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입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어떤 자리로 이끌어 가실까요? 내가 정말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고 한다면 나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리로 이끄실까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먼저 8절과 9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그러한 권능을 입은 이 스데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능은 어떠한 신적인 능력을 말을 합니다. 그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사랑을 뜻하는 거죠.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을 입은 스데반은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다라고 그 앞에 물론 기도했겠죠. 바쁜 중 기도했겠죠. 근데 그는 홀로 있지 아니하고 민간에게 행하니 일반 시민들에게로 나아가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마냥 멋지고 쉬웠을까요? 이게 여러분 제자훈련 저희 하늘빛이나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제자훈련 했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일상이 한가하셨었나요? 매우 바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왔었고 근데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행동을 했던 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했던 것, 누구의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스데반이 그대로 거의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스데반이 한가했을까요? 결코 한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다 상대했을 겁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을 상대했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냥 말씀 보면 야 멋지다. 나도 이런 기사와 표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피곤하게 했겠습니까? 결코 멋지거나 낭만적인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성령께서 그 은혜가 그러한 자리로, 그러한 사람들을 응대하는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 9절도 또 보면 어떠한 자리로 이끄냐면 9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더불어 논쟁할세. 그죠? 논쟁하는 자리. 여기서 신학에서 논쟁은 부정적인 단어로 쓰입니다. 긍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갈등이 있고 논쟁하는 자리로 은혜를 입은 스데반을 이끌어 갔습니다. 8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하면서 쭈쭈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을 하는 자유민들이란 말 그대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로마의 압제, 로마의 어떠한 그 로마 시민의 가정 가운데에 노예 생활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었는데 그러한 노예 신분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자유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역도 뭐 터키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런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노예 신분이 있었는데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자유민의 신분을 얻게 되면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주어지게 되고요. 어디든 이사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기도 되고 당시에 상업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길드라는 한번 들어보셨죠? 길드라는 그 상업 모임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외국에서 그렇게 살다가 자유의 신분을 얻게 되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약속의 땅, 거룩한 땅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지역으로 어디를 가든 가게 되면 무엇을 세웁니까? 회당을 세웁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가면 무엇을 세웠었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원문을 보면 자유민들의 회당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 해당 지역의 출신들끼리 모이는 회당을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누가 왔냐면 스데반이 왔습니다. 스데반이 히브리파입니까? 헬라파입니까? 헬라파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7명은 전부 다 헬라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온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있었다? 스데반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도 바울도 동일한 회당에 출입을 했던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서 스데반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야, 말 잘하네요. 이러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추측컨대 이 논쟁, 이 갈등은 굉장히 격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멀리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서 자유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신분과 지위와 그런 어떤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 어떤 직업적인 부분들이 다 이제 터가 잡혀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고향 땅, 거룩한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 왜 돌아왔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의 신앙심, 신념이 짙었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만약에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못하러 돌아오겠습니까? 터전을 다 버리고 멀리 다시 이사를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이 스데반이 논쟁을 붙은 겁니다. 자,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이게 논쟁을 하는데 그 결과인데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논쟁은 말 그대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주장을 말이나 글로 논하여 다투는 것이죠. 근데 이 스데반이 논리적으로도 탁월했고 이를 뒷받침해줄 어떤 표적이나 이적과 같은 그런 능력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좀 짚고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복음은 충분히 논리적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논쟁한다는 것, 그죠? 논리와 논거를 말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 이것이 논쟁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가지고 스데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보는 것은 우리가 그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덮어두고 믿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나 내용이 없는 복음이 아니라 충분히 정교해서 논리적이고 그래서 설명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1년 정도 개척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공부를 정말로 많이 해야겠구나. 내가 정말 아는 게 너무 없구나.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정말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없으면 성경 지식과 여러 가지 지식들이 없으면 함께하는 성도분들이 그들의 신앙이 건강할 수 없겠다. 내가 지식적으로 논리가 탄탄하고 그러한 지식들이 있어야 더욱더 건강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인 저만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전부 납득이 되시나요? 같이 정말로 배워가셔야 됩니다.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엄마, 복음이 뭐야? 라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복음이 뭐예요? 어떻게 여러분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계속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슨 나라인지, 그 나라가 어떻게 오는 것인지, 이미 완성된 건가? 아니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그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지, 성도인 나는 이 땅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주식을 해야 되는지, 갭 투자를 해야 되는지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무엇이 옳은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자는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고난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부관계, 결혼과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쓰다가 절반으로 줄일까 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담돼서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입각하여 그 기준과 논리들을 차곡차곡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스데반은 7장에도 보시기 알겠지만 구약을 관통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떠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들은 어떤 귀 동량으로는 어떤 학자는 이 스데반도 가말리엘 문화였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7장을 보면 정말로 구약의 인물들 요소를 다 꿰뚫어 관통합니다. 즉, 이 스데반도 그런 유명한 유대의 어떠한 제사장들의 학자들의 제자일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울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그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들어 사용하신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배우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초로 삼고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질문도 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논리를 이길 수가 없자 이 대항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만약에 그 사도 스데반을 대항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자고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정말로 성경이었다고 한다면 십계명에 해당하는 거짓 증인을 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구계명입니다. 신우이안 부살간 도거탐 앞글자만 땄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운 거는요, 십계명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매우 악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제가 설명드렸던 앞부분과 이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용이 없는 맹목적인 믿음, 즉 신념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신앙들은 이러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끔찍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많이 있었고 전 세계 역사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종교 개혁자들을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이단이라 정죄하여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뜨거운 불에 불태우고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단이라고요. 자신들의 가르침과 위배되었다고 그런 종교개혁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죽였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십자군 전쟁도 똑같습니다. 신이 원하시는 전쟁이라 선언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십자군 전쟁도 이에 해당됩니다. 내용이 없고 논리가 없으면 그 자리는 다분히 인간적인 감정과 본성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거죠. 거짓 증언에 대한 내용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11절에서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백성과 장로와 석인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12절을 눈으로 잠깐 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악하고 급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4개의 동사가 동시에 나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어떻게 합니까?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이 4개의 동사가 이 한 문장에 동시에 나옵니다. 즉 스데반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거짓 증인들은 이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 2가지 주장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자, 요약을 해드리면 첫째는 예수님이 성전을 헐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둘째는 모세의 율법을 고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 2가지 주장이 있는데 성전과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들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이 성전과 율법 둘 다를 건드렸습니다. 이 지점을 스데반이 건드렸기 때문에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도대체 성전과 율법을 정말 스데반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성전과 율법이 그들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잠시 좀 생각을 좀 해보긴 해야 됩니다. 자, 성전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을 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뜨리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나요? 네, 비슷한 말씀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9절인데요. 자, 넘겨주시면 나올 겁니다. 네,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보세요. 네, 그 전에. 네, 19절. 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을 허물겠다라는 말씀이 있나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성전을 헐어라. 타인이 헐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헐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거죠. 왜 성전입니까?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된 거죠. 이 성전을 헐어라 라는 말은 나는 너희들의 손에서 죽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다. 나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우리의 밥벌이가 되는 수단인 이 성전을 무너뜨리기로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곡해하고 오해를 한 거죠. 또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스데반이 더 굉장히 불편했던 이유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모든 생활과 부와 명예와 그러한 것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사가 있는 1년에 남자 유대인들이 몇 번 와야 됐습니까? 1년에 3번 와야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3번 와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오겠습니까? 바리바리 다 싸들고 노잣돈 챙기고 와야 되겠죠. 거리가 멀 겁니다. 그러면은 밤새고 그냥 갑니까? 숙박해야겠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숙박업소가 있었을 겁니다. 숙박업소만 있었을까요? 식당도 있었을 겁니다. 식당만 있고 숙박업소만 있었을까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물이 되는 동물들, 제물들, 양, 소, 비둘기 이런 걸 파는 좌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냥 있었을까요? 이권을 받고 그 자리를 내어주는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이죠. 근데 그 성전을 허물어뜨리겠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시에 같이 허물어뜨리는 말과 동일합니다.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보태면 여러분 오늘날에 성전이라는 말을 하는데 성전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 건축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머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였죠. 그러면 오늘날에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곳마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만 하나님의 임재하신다고 생각을 했고 이를 기반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그들의 삶을 영위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러한 어떤 형식에 갇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분노의 원인이 되는 형식에 갇힌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핵심인데 그저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가? 예배를 내가 드렸는가? 어떤 직분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에 가두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로 여러분 퉁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렸다면 그 외의 것들은 내 뜻대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쉽게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위안 삼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출석부 내미시겠습니까? 제가 주봉교회 개근입니다. 그렇게 내미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실되이 따라가는 가운데 필치 못할 아픔과 갈등 때문에 생긴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형식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따라감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럼 율법인데요. 율법을 고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 다음 PPT 넘겨주시면 마태복음 5장 17절인데요. 요거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나요? 저희 말씀에? 말씀들을 보면 없습니다. 그죠? 율법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완성하겠다는 것이죠. 그냥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겠다는 거죠.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일단은 알려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의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십계명과 율법은 다 필요 없어. 이거는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율법은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율법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준을 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십계명 같은 것, 율법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 이게 첫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율법은 무엇을 깨닫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네,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스스로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명백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이 되시나요?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죠? 말씀을 다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율법을 성취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대하면 그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임을 증거했지만 거짓 증인들은 이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율법 폐기론자로 예수님을 증거를 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스데반이 그렇게 증거를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도 아닌 자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는 신성모독에 해당이 되었던 거고요.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죄는 레위기에 보면 돌에 쳐서 죽이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은 오늘 본문 이후 한 편의 설교를 채 다하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여러분 조금은 이 부분이 설명이 좀 길었지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큰 맥락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마냥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있었던 자리는 일반 백성들이 고통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낮은 자리였고 또한 사람들과 갈등하며 논쟁하는 다툼의 자리였습니다. 위험의 자리, 억울함의 자리가 스데반이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과 동일한 자리였습니다.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짓의 사람들, 그들은 매우 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악함들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던 거짓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너 죽고 나 살겠노라 대놓고 말하고 행동하는 세상 한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스데반이 겪었던 위협과 억울함과 절망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갈등이 없고 고뇌가 없고 고난이 없다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거나 따르지 않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갈등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나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답답함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으면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상황들을 보며 그 괴리감 때문에 답답한 이유가 클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우리의 삶을 핑크빛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서 오히려 비난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와 같다 말을 했습니까?
천사와 같아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단순하게 사랑의 얼굴, 미소의 얼굴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그래도 사람들이 부담 없이 다가갈 만한 그러한 얼굴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 스데반은 그 유대인들을 대했습니다. 그죠? 인내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대했을 겁니다. 싸우자고 하는 그런 표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조금 격양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스데반을 잡았습니다.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도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시면서 그러한 갈등과 그 마음의 상처와 고난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그 심령이,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그러면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위로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덧입은 자의 자리는 낮은 자리요, 갈등의 자리요, 고뇌의 자리입니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이 상황에 두셨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자리가 나를 옥죄이고 나를 실패했다라고 되뇌이게 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